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예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주는 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때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7년입니다. 7년 동안 싸우고 그 뒤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으니까 대략 한 10년에 가까운 시점, 꽤 긴 시점이죠. 꽤 긴 시점 동안에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을 다 끝나고 그들을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 세 지파는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고 모세가 그거를 허락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최전방에서 전쟁이 임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는 그 모세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죠.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모든 기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칭찬해주고 지금까지 약속을 잘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돌려보낼 때 맨손으로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려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큰 열매로 심히 많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좋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다 보면 성경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우리 인생사를 다 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12지파, 야곱의 12지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신 적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또 좋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수, 온전한 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의별 일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일. 우리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명히 그 땅 안에서 이제 이들이 지지고 볶고 또 주변의 외압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마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돌려보내요. 오늘도 이제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약간의 이제 저는 이거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시금 이제 지역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강을 끼고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어요. 유다 땅과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강 하나 건너는 거니까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래도 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22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냅니다. 그들이 장막으로 가죠. 야, 이제는 가족들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가에 이르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요단가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여기가 이제 길갈이라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의미가 있는 길갈.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에요. 크게 쌓았나 봐요. 그걸 보자마자 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새로운 이제 예배 회막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싸우자라고 하는 이 반응 10절과 12절에는 두 개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요, 서로 다른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움이 일어날 때 같은 방향 안에 있어서 다 그냥 아주 우리가 이거 왜 싸우지? 두려움이 작동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어떤 두려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단강가에 세운 큰 제단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니 저들이 왜 저기서 제단을 쌓은 거야?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나? 규례를 어겼고 곧 여호와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그리고 그 범죄함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부올의 죄악과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 죽게 된 거 기억 못하느냐? 그리고 가나안 첫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전리품을 원래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사건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여호와를 거역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죄악이, 혹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반면에 이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거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이시죠? 행여나 이들이 우리가 갈 때 이 두 지파 반이 나중에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만 되게 할 뿐이다,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두려움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형성은요 사실은 굉장히 관계를 어렵게 해요. 목적은 분명해도 어떤 행위의 결론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그 안에는 분쟁의 조짐이 보입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애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엣이라는 제단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제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르우벤 가짜손 므낫세 반지파는요, 사실은 엣이라는 제단을 쌓음으로 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절대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즉, 이 제단 엣은요, 사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두려움을 말미암아 여러분 제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자녀를 두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자녀를 두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각자 엄마 아빠가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각자가 목적은 분명해요.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두 가지 두려움이 생겨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모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모가 충돌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각자가 생각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 다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자녀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두려움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하여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마음을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단으로 행동을 하여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많은 것은 내 안에 내 정체성,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해나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일을 해나갈 때 두려움과 모든 분쟁은 조정되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졌음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판단과 말과 행위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분쟁은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오해를 일으키고 그 오해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하나로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이 조직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가정 안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한 이 5월에 가정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에 대한 불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엣이라는 제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말씀만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오해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엣이라는 제단을 만들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서 경계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또 자주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지혜가 나와 있어요. 마찰이 생겨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숱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그때에는 여러분 안에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용기는 찾아가는 용기죠. 만나는 용기. 서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풀림으로 말하면 이것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공존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원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을 알면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 지역 안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꼭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즉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가는 곳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점차적으로 좀 달라져 가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더욱더 지식도 많아지고 성령의 조명도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인 것이에요. 오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삼으면서 오래 살아가야 돼요. 오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것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서 이 22장을 시점으로 곧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사기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것을 회방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은 주께 다 맡김으로 주님,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내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받아주시고 오로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오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언행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